할렐루야.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이 시간을 정말 어느 교회 목사보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10,000명이 모여있고 10만 명이 모여있는 그 대형 교회, 물론 성도가요 10명 앉아있는 것보다는 20명 앉아있는 것이 더 힘이 날 것이고, 20명 앉아있는 것보다는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설교를 한다면 더욱더 힘이 나고 더욱더 신이 나겠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기에, 내 스스로가 바라볼 때에 정말로 후회 없는, 좀 어느 누가 말씀을 들어도 최고의 명설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이 한 주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왜 사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온 신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이 예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분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없이 다 알아들으셔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답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리사가 좋다 할지라도 재료가 썩어버린다면 요리사의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심령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왜 살아가냐? 정말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참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은 일주일을 왜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맛에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다 큰 자녀들 보니까요, 키워봤자 소용없겠더라고요. 네. 저는 어린 아이도 보고요, 어느 정도 큰 애들도 보고, 소위 다 키웠다는 애들도 보니까는 이렇게 정성 들여 키워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 말씀, 품에 있을 때야 내 새끼다라는 말씀이, 그 말이 참 와닿는 날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하루하루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고, 하나 시키면 예 하는 법이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왜 살아오셨습니까? 자녀 대학 보내려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요 이제 하여튼 왜 살아오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입술에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 할 때 뭐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느냐?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 때 보람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진급이 올라간다든지, 조집사님 생일날 카톡 보니까 그 회사에서 풍선도 꼽아줬더라고요. 맞지요? 그럼 제가 회사 좋다. 저도 생일날 부상에 꼽아줘요. 제 방에 은지야 해피 버스데이 가지고 아침에 다 보면은 부상에 딱 꼽혀 있게. 하여튼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 도대체 무슨 재미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요, 그 말 듣고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에게 가장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그 심령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요. 제가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냐면요, 우리 옛날에는 거기만 푹 쓰이고 있던 분이
이제는 말씀 들을 때에 제 얼굴을 탁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옛날에는 잡아 먹을 듯이 팍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이런 온순한 양의 눈으로 탁 쳐다봐 주실 때, 또 옛날에는 주일날 그 무슨 우환을 가지고 오셨는가, 표정이 가장 어둡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화를 내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웃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어떤 금은보다도 더 귀한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가장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들으신 걸로만 끝내지 말고, 목사가 여러분의 말씀 들은 것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만족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만족감은 얼마나 높으시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꼭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 놓으시고 필요하실 때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청년은 말씀을 보고 있고 한 청년은 외우고 있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 한 목적은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이 목적만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부부의 주일이고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보쌈당해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난 결혼하기 싫은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쌈해가지고 눈 떠본 게 이 남자 옆이라.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옛날에는 계실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 제가 알기로 이런 분들이 거의 없고요.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게 그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희한한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결혼을 할 때는 저 또한 마찬가지요. 참 여러 사람 중에서 제일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죽기보다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누가 시켜서 했으면 그 사람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크게 공감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하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든지 하면 진짜 어떤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왜 때로는 이렇게 힘들까요?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고 부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러 오실 때 좋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 두 부부가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안 좋은 얘기만 해. 얘기하고 가요. 또 아무 문제가 없어. 이때는 뭔 얘기일까요? 서로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저한테 와서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조집사님 좋은 얘기도 해줘. 우리 아내 이래 해가지고 정말 좋다고. 우리 아내 이래 해서 정말 좋다고. 그런데 참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정말 좋아서 한 건데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결혼은 축복이자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시작은 축복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날 슬피 울었던 분이 있습니까? 그 좋아서 운 거 말고, 부모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에 그거 말고, 내가 시집을 간다, 내가 장가를 간다, 서럽고 슬프고 막 그렇게 해서 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식 오셔가지고 저주하는 분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너는 결혼해봐라 이제. 그래 잘 사나보자 이런 분 안 계십니다. 비록 나는 힘들지라도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날 때는, 결혼을 할 때는 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축복이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산은 무엇입니까? 출산은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출산은요, 저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가 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의 저주가 우리는 축복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진정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 중요한 기간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시면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편입니까? 어떠신 편입니까? 특히 전자제품을 사시면 또 차를 구입하시면 대부분 사용설명서를 잘 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요, 다 아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는요, 기능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수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언제 가장 제일 사용할 수 있냐면요, 젊은 청년들이 첫 차를 샀을 때는 그 차의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차에는 기능이 없어요. 차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좀 드시고 한 60 이제 후반 넘어가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차를 사시면 그 차를 가지고 앞으로 가고 뒤로만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차에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처음 차를 산 친구는 잘 모르니까, 안 접해봤으니까 궁금해서 공부하는데, 차를 좀 사보신 분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영어로 적혀 있으면 이 필요 없다고. 이거 버튼, 이거 뭐예요? 필요 없다 누르지 말라고. 이거 뭐예요? 누르지 말라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차에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기능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차를 날 주지. 그럼 정말 내가 100% 활용해가지고. 정말 비싼 차는요, 스피커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저 스피커를 나한테 줬으면 저 좋은 스피커로 뽕짝이나 듣고 있는 자 있고, 정말 이런 마음이 엄청나게 듭니다. 왜? 이거는 차이가요, 사용설명서를 읽어본 것과 사용설명서를 안 읽어본 거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익숙하고 전자레인지가 익숙하고, 여러분 전자레인지도 기능 엄청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를 한번 훑어보세요. 조리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해동부터 그 물고기 마크에 막 온갖 마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항상 사용하는 거, 조리 몇 분 눌러서 그냥 땡 하면 꺼내는 거. 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고 요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읽어는 보았습니까? 우리의 사용 설명서, 만든 이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도 사용 설명서는요, 만든 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만든 이죠.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미국에 정말 차가 한 대도 없는 그런 도로에, 우리는 이해 안 갑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 그 도로라는 거. 근데 미국은 그렇답니다. 몇 시간 동안 차 한 대도 안 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차가 고장이 나 있을 때 한 노인이 촥 지나가다가 차에 내려서 차 고장 났소?
고장났습니다. 근데 노인네 만지지 말고 그냥 가시오. 12시간만 있으면 보면서 온다고. 그러고 있을 때 노인이 한번 봅시다 하고 뚝딱뚝딱뚝딱 툭 하니까 시동이 탁 걸리면서 갔는데 그 노인이 누구였다? 포드였다. 이런 여러분 처음 듣는 예화 아니잖아요. 왜 또 다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이런 예화가 있는 것처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여러분이 항상 집에 보관 중이신 그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서 사용 설명서 메인 뒷장에 보면 항상 뭐라 적혀 있냐면요, AS 신청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 보라고 적어놨습니다. 진짜로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지고 오라 하는데, 우리는 고장만 나면 무조건 AS,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되는데 AS,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보시고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남자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들 사용 설명서, 성경에는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자 말을 잘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끝입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왜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요, 여자가 신제품 아닙니까? 아무리 네가 좋은 차라고 좋은 물건이라 해도요, 구제품이 신제품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자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말만, 남자들은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거죠. 아무도 알면 안 하는. 자, 여기만 남자는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도 했지만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이, 성경도 모르시는 그분들이 우리 남자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것이,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으라고, 자다가도 아내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고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남자는요,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래서 아내들은, 그래서 엄마들은 정말로 지혜가 있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은 숨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에 죄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담이 그렇다면 선악과 따먹는 일 말고는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해 보면 우리 아담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전 여성 비하 발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은요, 남자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는 가정에는 남편이 힘이 있게 잘 서야지만 그 가정이 편안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잘 설 수 있냐면, 여자를 잘 만나야지 잘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이요, 여자를 잘 만나라고. 아무나 만나지 말고,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말고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 여자 청년들은 잘된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은요, 엄마의 말을 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마의 말을 듣습니다. 싸우든 어쩌든 결국에는 엄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남자는 구제품으로, 여자는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왠지 모르게 남자는 좀 쫄립니다. 말싸움만 해도 뭔가
싸움을 하는데 뭔가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뭔가 항상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구제품이라서 그래요. 절대로 신제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엄마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들은요,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엄마의 영향력 아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장가를 가죠. 그러면 여자가 바뀝니다. 나를 지시하고 나를 조종하던 여자가 바뀐다고요. 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바뀌짐을 통하여서 이 남자의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딸은 누구를 닮아가냐면요, 딸은 또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왜 딸은 엄마 말 안 듣는 줄 알아요? 니도 신제품이고 나도 신제품인데 왜 같은 신제품끼리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나 해서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엄마의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합니다. 엄마를 그대로 닮아가는 게 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또 시집을 가면 또 어떤 남자를 만나겠죠. 그럼 이 남자를 또 누구처럼 만드냐면 자신의 아버지처럼 만듭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집이 뭔 말이요 이게. 어렵네. 분명히 안 어렵게 한다더만 어렵네 이런데 오늘 집에 딱 누우시면은 우리 엄마들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쫙쫙 흘러야 됩니다. 아들, 딸, 엄마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언제 신랑도 딱 놀이쌤처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깝깝하죠. 그래서 딸같이 부모님들은 지금 다들 딸만 쳐다보고 있어. 어쩔까? 어쩌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옛 속담에 이 말이 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이런 속담이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요, 남자들은 엄마의 이야기에서 이제 아내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누굴 잘 만나야 된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자를 제일 잘 만난 사람은 바보 온달입니다.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이 바보가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자였던 사람이 바보 여자를 만나면 바보가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뭘 잘해야 된다? 여자를 잘 만나야지만 이 인생이 꽃이 피고 인생이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이 엄마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내들은 여성이 되셔야 합니다. 행동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은 모이면요, 이야기만 합니다. 말로 했을 것 같으면 지구를 바꾸었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모이면요, 말을 안 하고 행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잘 만들어 놓으셨죠. 말은 많고 계획은 하는 여자와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남자를 딱 짝지어 놔서 제갈공명과 장비잖아요. 제갈공명이 이야기하니까 장비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내들이 제갈공명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남자는요, 폭군이 될 수도 있고 성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내들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누구 탓만 합니까? 아내 탓만 합니다. 니는 왜 그러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탓만 합니다. 아들들은.
그렇지요. 장가를 가면 그때부터는 아내 탓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뭐 먹으라 할 때 한 번에 먹던가요? 안 먹습니다. 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먹잖아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뭐 좀 하세요라고 하면은 한 번에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요? 아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제 새끼는 안 그렇던데. 한 번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의심하고 또 의심되고 또 의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여자들이 여성이 되셔야 합니다. 엄마들이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엄마들이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하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자기를 탓하셔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용 설명서란 말입니다. 아내들이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십시오. 남편이 왜 저렇게 속을 썩입니까? 그거는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전제 조건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지금 행동이 이상하고 생각이 이상하고 이러고 저런 것은 저 남자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탓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과연 우리 남편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그 삶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 해야 될 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어떤 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요, 믿음 정말 좋은 남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던 남자가 아담이었습니다.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는 것을 전혀 아깝지 않았던 남자가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땅끝까지 가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라도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아내 때문에, 바로 엄마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엄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이 남편을 실패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돈, 나의 애정, 이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이 아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 엄마 역할이 정말로 귀하고 또 귀하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담아두셔서 내가 정말 지혜 있게, 신제품이잖아요. 신제품들이 구제품을 잘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 있게
그에 대한 첫 번째는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내들은, 엄마들은 남편의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내 손에 놓지 마십시오. 오늘 불렀던 199장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헤어졌다는 건요, 이거 아닙니다. 안녕 이게 아니라 다 헤어졌다고요. 성경책이 이렇게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엄마는 얼마나 성공한 엄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만 생각하니 즐겨 읽으시던 성경책이 기억이 난답니다. 제가 한 번쯤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엄마가 자주 보는 책 갖고 와. 이럴 때 가요. 무슨 책을 아이가 들고 올까요? 엄마가 자주 하는 말 해봐 라고 했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아이가 난동을 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고함을 못 지르고, 누구야 엄마가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니까 죽여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주 보는 책 무엇입니까? 하람아 엄마가 자주 보는 책 갖고 와 이랬을 때 하람이가 정말 이 성경책을 뚜벅뚜벅 들고 올 수 있는, 하준아 아빠가 자주 보는 것 좀 갖고 와 했을 때 휴대폰 뚜벅뚜벅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 뚜벅뚜벅 가져와서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볼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요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정말로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에 우리 남자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내만 교회를 오랫동안 혼자 다니시는 분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뿐이지 백발이 되어서도 할아버지는 따라옵니다. 아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아내는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엄마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부디 남자들을, 이 구제품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렁텅이에 제발 빠추지 말고 제발 복 있는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함께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